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시몬 베드로의 오늘 병독한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바탕입니다. 기초적인 바탕. 이것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차차차차 거기서 건물을 세워나가는 일이 되는데, 이 기초가 되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그 위에 쌓아 올려도 거기는 온전한 집이 되지 못합니다. 즉 여기에 베드로가 시인한 요 시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한다는 말은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인정이나 시인이나 같은 말인데, 우리가 시인이 있어야 비로소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시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마음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옳다, 과연 그렇다, 마음으로. 그는 마음으로만 다가 아니고 마음으로 옳다 하고 거기에서 더해서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입으로 한단 말은 행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은 마음과 하나는 다른 몸인데,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시인하는 것이고, 입으로 행하는 것은 몸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몸으로. 입이 몸의 일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도 시인하고 몸도 시인해야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마음은 시인하는데 몸은 시인하지 않으면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고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했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이 말은 몸으로 행할 때 비로소 완성이 된다 뜻이요. 그러나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은 믿음의 기초입니다. 기초가 되지 않는데 그 위에 아무리 견고하게 높게 지어도 그 집은 집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항상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이 항상 믿어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고, 또 입으로 시인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음으로 시인하고 나면 그 사람은 이제는 몸으로 시인하는 것만 남았는데, 이 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입입니다. 입의 역할은 사람의 지체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역할이요, 아주 중요한 역할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입으로 이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잘못해서 모든 사람과 원수가 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 잘해서 모든 사람과 참 친밀한 자가 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 잘해서 잘못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입이라는 것은 모든 지체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지체요. 손보다 발보다 입의 지체는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 그러면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그 비중이 아주 큽니다. 행함이라는 이 행함에서 입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행함을 대표로 입으로 시인한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입으로. 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여기 오늘 봉독한 요 말씀입니다. 이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거는 입으로 시인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입으로. 우리가 항상 어디서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마음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이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믿는 그 마음이 되었다가 그 이후로 이제 이까지 내가 믿는 시인한 그 입까지 되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온전하다 인정을 해주지만도 마음으로 시인을 해놓고 입으로 시인을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치 못하다.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그런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믿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두 가지가 되도록 힘써야 되는데, 문제는 마음으로 믿든 입으로 시인하든 그 전제 조건은 뭡니까? 아는 것이 돼야 됩니다. 아는 것이 있어야 믿든지 시인하든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아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알아야 믿고 알아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가 믿는 일을 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일을 또 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입은 몸입니다. 손도 몸이고 발도 몸이고 자기 소유도 다 몸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믿고 알아야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알고 인정하고 즉 시인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하는 겁니다. 이때 행하는 것은 입으로 행한다는 것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다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것을 마음에 믿도록 힘을 쓰고, 믿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 알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무엇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되니까 주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는 어떻게 그걸 믿겠습니까? 모르고는 어떻게 그걸 행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믿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수없이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 이 단계를 다 거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는 데고 행치 못하는 자는 입으로 시인도 못하고 몸으로 행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은 아직도 온전치 못하는 믿음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100점짜리로 주지 않습니다. 이 100점짜리 믿음은 마음뿐만 아니라 몸으로 시인하는 시인이 되어져야 된다. 몸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크게 말해서 행한다는 뜻이요. 몸으로 행한다는 뜻이요. 자, 몸으로 행하는 중에 가장 큰 행함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몸으로 행하는 중에 가장 먼저입니다. 입이 모든 지체 중에 가장 대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하는 입으로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내가 시인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시인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과 시인하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과 시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거 다 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으로 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다. 네가 마음으로 정말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 기도하고 입으로 찬송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여기서 최종 마지막 완성이 됩니다. 복음 전하는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할 때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또 해야 된다 했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발로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발로서 발로서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도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할 때 그 발이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기록된 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리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네 입술로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발과 같이 복음을 전한다. 또 발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소유를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소유를 다해서 헐벗은 자에게 자기의 옷을 주면서 따뜻하게 입어라 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따뜻하게 입으라는 복음을 소유를 주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했습니다. 또 배고픈 자에게 자기 먹을 것을 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전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서 2장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소유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은 제일 첫째가 입술입니다. 그 다음에는 발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그 다음에 발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입술과 발과 소유. 이렇게 들여서 복음이 전해져야 복음이 전해집니다. 또 입술로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자주장사 오시아를 만나서 그들을 전파했고 또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여자를 만나서 그로 인하여 감옥에 가게 돼서 그 간수들을 다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는 그 기도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필수적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되냐? 그럼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무엇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더 전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한번 봅시다. 가로되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을 자기가 먼저 믿고 이를 다른 사람이 믿도록 전해주는 겁니다. 주는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인지를 이것을 자기가 믿고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주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주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가 믿겠습니까? 자기도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전하지를 못하고 믿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자기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가 누군지, 또 그리스도가 누군지, 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힘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말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고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알게 한 이는. 이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라. 알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믿을 수 있으며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는 것이 이 믿음의 가장 첫 번째 순서입니다. 아는 것. 그래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그래, 요 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먼저 복음을 알도록 해주는 것이 복음 전파의 첫 순서입니다. 알도록 해주는 것. 사람이 알아가 많은데 믿고 행해야 되지. 그 믿고 행하는 것도 아는 것을 통과하여 그 다음에 믿고 행할 수 있는 것이지. 아는 것이 온전치 못한데 그 사람이 믿을 수가 있습니까? 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로 17절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그랬습니다. 알게 한 이는 여기 믿음의 첫째 요소요. 믿음의 첫째 단계요. 요소라기보다 첫째 단계. 아는 것. 주가 누구신지 아는 것.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 아는 것. 자, 주는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주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주인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 내 것은 하나도 없고 이 세상의 피조물의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왜?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천지를 지으신 것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당신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주라 그럽니다. 그분 스스로가 주인이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 자, 주인을 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주인이다. 어디에 갔더니 그 사람이 턱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식도 집도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땅도 우리가 입는 옷도 이분이 주인입니다. 이 주인님이 오셨습니다. 하고 이 주인을 상대하고 주인으로 대접하는 이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거 주라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인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가 많이 배워서 알듯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도 하고 이 메시아라 할 때는 그 각도가 구원에 대한 각도가 어떤 구원을 말하느냐. 세 가지 직분에 대한 직분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왜? 세 가지 직책을 세울 때 하나님이 그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유일하게 구약에 보면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또 선지자를 세울 때 또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부어서 그를 세웁니다. 그때 그것을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원래 기름 부음이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이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오는 것을 메시아라도 그럽니다. 기름 부음 자가 오는 것이.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책이라 했는데 이 세 가지 직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입니까? 이 세 가지 직책은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중보자로 나서서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어주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세 가지 직책이 없는 우리에게 세 가지 직책을 주어서 그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제사장이라는 이 중보 직책을 주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직책입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잘못된 것, 어그러진 것, 죄된 것, 이런 것을 다 무마를 다 시키는 것이 제사장이요. 무마시킨다는 말은 이 모든 잘못되고 삐뚤어진 것들을 다 없어지도록 이것이 바로 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제사장 직책이요. 우리는 잘못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잘못이 없이 의롭게만 산다면 제사장직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흠과 점과 티가 있는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럴 때 그걸 내버려 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가 돼서 영원한 우리 멸망 속에 가지만도, 거기서 제사장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무마를 시켜서 잘못된 것은 다 잘못되지 않도록 사해주는 이 역할을 해주고, 또 삐뚤어진 것은 삐뚤어지지 않도록 해주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 화가 되는 것, 잘못된 것, 이 면을 무마를 시켜서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 제사장직이요. 그 제사장직은 결국 속죄에 관한 겁니다. 죄를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으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직책을 갖다가 제사장직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직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제사장직의 그 직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리 죄가 있어도 그래서 무마를 해주는 주님의 이 제사장직으로 인하여 우리가 무마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해서 해결을 봐야 되지요. 내버려 두면 그는 그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습니다. 그 직책을 제사장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죄된 것을 무마를 시켜주는 그런 조화로운 그런 위치가 제사장직이요. 그 다음에 직책은 뭡니까? 선지직이라 했습니다. 선지직. 이 그리스도의 직책은 세 번째는 선지직이라 했습니다. 선지직. 선지직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선지직입니다. 하나님 뜻을 전해주는 것이 선지직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이제는 무마를 받고 난 뒤에는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생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전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전해주는 것이 곧 선지직이라 그 말입니다. 이 모세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선지를 주어 선지를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전했습니다. 뜻을 받아서 그 전해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역할이고, 거기에서 아론의 역할은 제사장직이었습니다. 그 제사장과 이 선지직은 아론과 모세가 나눠서 맡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아론의 제사장직과 모세의 선지직을 우리가 생각해서 그리도는 아론의 제사장직을 말했고 또 모세의 선지직을 말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에 자꾸 전해주는 겁니다. 이제는 전해주는 것이 선지직이고 마지막은 뭡니까? 왕직이라. 왕직. 왕직은 뭡니까? 하나님 뜻을 전해주고 난 뒤에 그들이 그 뜻을 받아서 순종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왕직이요. 왕직. 그게 다스린다. 다스리는 직이라. 말씀을 줘놓고 그냥 내버려두고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살든 말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전해줬으면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즉 성령을 받도록 도와줘서 순종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말씀을 받도록 도와줘서 이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직책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직책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직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잘못된 것을 다 무마시키기도 하고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하고 또 모든 하나님 뜻을 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이 세 가지가 영원히 우리가 가질 그리스도의 직책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직책에 대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모세와 아론을 붙들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일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배웠고 그리스도를 배웠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아들이라는 것은 부모가 있다는 뜻이요. 우리의 부모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에서 하나님이십니다. 부모 중에 부는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버지는 어떤 사람의 아버지입니까? 거기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이번 공부에서 이번 집회에서 배웠듯이 아버지란 말은 나왔다는 뜻이요. 어머니란 말은 보호하고 길렀다는 뜻이요. 그래서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고 이 세상에서 다 그렇게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없는 가운데 다 있도록 해주고 그 있도록 된 것에게 어떠한지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길러가는 이 면에서 하나님의 역할이 어머니의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 하나님은 하나님에서 나왔다 이렇게 했고 하나님 아들이라 그렇게 여기에 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도록 해야 됩니다. 아들이 되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아들됨을 내가 믿어서 은혜를 받고 또 아들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들에게도 아들이 되도록 하는 이 일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